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가스 하늘 쌀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저는 DJ 이지은, 김성민입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제 추운 겨울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곳곳에서 봄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은진 청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마음이 풍족해졌기 때문인데요. 벌써 세 번째를 온라인으로 맞이한 저희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여러 성전에서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 주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청년들과 교육자님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수련회로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늘 중요한 것은 이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겠죠? 저도 수련회 동안 했던 믿음의 다짐들을 쭉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나 혹은 결단들을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열매 맺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좀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은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강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본향, 천국이 어딘지를, 또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꼭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지금 나눈 것들을 더 잘 실천하고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은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오늘도 샬롬 성도님들 모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도요. 우리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박세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지은 자매님이 나눠주세요. 그동안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허물을 아는 분들 앞에 고백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대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는 예배와 봉사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하는 습관적인 행동과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이면서도 예배 시간에 믿음 없이 그저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을 부모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 또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게서 잘못된 언행이 표출이 되면 곧바로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쩌다 한번 학교에 준비물을 빠뜨리고 가는 정도의 작은 실수에도 목사님 아들이 그래도 되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의 실수나 잘못이 그대로 아버지의 명예와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면서 자꾸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이제 나도 성인이라는 생각과 변명으로 세상의 자유를 즐겼습니다. 주일이 없고 기도가 없는 불신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뜻밖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강권했습니다. 그 친구는 은혜와 진리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전도와 도움이 저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교회 청년 수련회에 곧바로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특강을 듣고 또 기도하던 중에 그동안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박대하던 순간순간들이 마치 일기장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령님의 감화로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순식간에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먼저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밝고 빛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저를 우리 교회에 인도해주던 친구처럼 저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해주는데 열심을 다하고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과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님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된 친구분이 또 다른 영혼을 이끌고 이래서 전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교 형제처럼 이렇게 교역자분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자라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세교 형제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고 그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좀 놀랍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찬양 듣고 올까요? 우리 교회 찬양입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348장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을 얻은 자라. 첫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회 때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곤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 선뜻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 성민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기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교회에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들에게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구한다든지 또는 교역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좀 결정이 좀 좋을지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어떠세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혼자 기도를 하고 결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정말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한 뒤에 행동을 했을 때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아닌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도요. 이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직분과 거룩한 비전을 받은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형제님께서 나눠주세요. 거룩한 직분과 사명과 비전을 받아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30대가 된 지금까지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직장인이 되어 회사 생활에 회의감이 생겨 퇴사를 고민하던 중에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지역에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호주에 갔습니다. 결정하고 계획하는 과정 중에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섬의 리조트에서 일하다 보니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후 농장에서 일하게 되어 인근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 즉시 호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섭리하신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저의 모난 부분이 더욱 다듬어져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자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년봉사 선교 새가족 팀에서 청년 새신자와 새내기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전에 없던 행복감으로 복음 전파와 구령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표들을 세우고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는 말씀을 저의 마음판에 아로새겨 주시며 청년봉사 선교회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와 성도 생활의 3대 목표뿐만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북한 선교 등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젊은 날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장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그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예수님께 접붙임 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을 읽고 나니까요, 이 슬기 자매님께서 타지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좀 어느 정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나 혼자는 정말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느꼈지만 이 몸이 예배 대왕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의 믿음 생활도 참 많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조차 이유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신에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셨고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자매님께서 깨닫는 시간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366장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듣고 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두 번째 찬양까지 듣고 오니까요. 이제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시는 박세규 성도님, 그리고 예배와 봉사를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두게 된 최슬기 자매님 모두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GNTC-TV 홈페이지 상단에 찬양 누르시고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